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장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 중에 가장 연소하고, 그렇게 안 생겼지만 가장 연소하고 지혜가 많이 없고, 사역에 대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격이나 부족하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강의가 가장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간절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래갖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마지막 강의를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앞서 강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 진짜 당장에 돈이 없는 게 너무 막 문제 같고 당장의 갈등의 문제가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너무 크고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이해 안 가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고는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시작된 배경이 있다. 그 배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는 존재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우리 27강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그 배경에 죄의 문제이고 사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참된 왕, 그리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된 선지자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300가지 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성경의 복음이라고 믿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신 대로 우리의 근본의 문제와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오늘 강사님들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십자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죽여서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죽을 죄를 지은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유로 그 죄를 지은 이유로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을 수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받을 그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믿음의 주요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저주 자체,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때, 이 죄인에 대해서 처형을 할 때,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어두운 지하실에서 처형을 해야 되면 그렇게 죽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죄인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죄인에게 엄청난 학대를 강하고, 채찍을 막 2, 3일간 채찍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달려서 죽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그 죄악과 수치의 상징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그분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구약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오늘 이렇게 참 제사장에 대해서 나누면서 봤는데요.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내줌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탄과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자유, 석방, 구원을 얻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채무 때문에 담보로 잡힌 땅이나 각종 소유권을 찾아줄 때 또는 노예가 된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찾아줄 때 억울한 죽음을 대신해서 이런 친척과 형제들이 대신 복수할 때 이 대속,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빚을 가졌던 죄인입니다. 지옥 갈 만큼 엄청난 죄, 엄청난 빚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훼손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 그리고 왕적인 그 권세, 생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와 사탄의 노예,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면서 내버려 둠을 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면서 잡혀 죽을 짐승처럼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빚을 많이 지으면 파산이라고 하는 개인 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파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는 파산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죄, 어마어마한 이 빚은 파산도 못합니다. 아무런 회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영원히 죽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에 담기 너무 불경한 말 같지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를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당하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십자가의 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물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이 땅에 그리고 이 땅 너머 우주에 우주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한다는 증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완전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의해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그분이 무력화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로 그들을 오히려 완전하게 무력화하셨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통치자와 권세들과 사탄의 그 머리를 그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행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에게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다 쏟아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전 강의에서 다뤄주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휘장이신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셨고 그 찢어진 육체 사이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살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강의를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이스라엘에서 서로 약속을 할 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자신의 육체를 쪼개셔서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자신의 육체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영원히 열어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사역을 보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모든 제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완전한 사역을 보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수록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지혜를 더욱더 알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의 고백으로 매일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